어, 여러분들 뭐 법정 가실 일은 별로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 법정에서 증인신문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증인신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증인신문의 중요성은 최종 재판 이전에 중간 재판 때도 이 케이스를 종결할 수 있는 그 기능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처럼 이 증인의 증언이 아주 중요하죠. 통계에 의하면 미국 안에서의 재판, 이 최종 재판을 가는 경우가 한 10% 정도 미만이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가기 전에 법정외에서 하는 그 당사자와 증인 신문을 통해서 다들 그 재판들이 마무리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또한 그 법정과 법정 외 그 신문 과정을 통해서 증언한 내용들이 결국은 또 최종 재판에서 실체 관계를 판단하고 판결을 내리는데 아주 중요한 증거로 채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혹 이게 숨겨진 증인이 나오게 되고 사실상 재판이 질 것이라고 예견된 것이 새로운 증언으로 인해서 이기게 되고, 또한 이런 증언이 한 가지 사건을 볼 때 여러 사람들의 그 증언이 동일할 때 신뢰할 수밖에 없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진실이라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3일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살아나셔서 나타나셨어요. 자신의 눈으로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제자들은 그 순간 예수님이 영으로 나타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서워할 때,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주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손과 발을 보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것을 더 믿지 못하던 도마에게는 그 못자국을 만져보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영이 아닌 육신으로 부활하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의 말씀을 참고하면 이제 11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후에 이제 그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서 그들이 죽기까지, 순교하는 그날까지 증인의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죽음에서 다시 사신 부활하신 주님을 본 증인들이었고 그것을 증언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 있는 신약의 편지들이 제자들의 증언이 문서화된 거죠. 사실 복음서도 주님의 그 모든 기록들을 문서화한 것, 그러니까 말로 전해지는 것들을 문서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이 편지 안에 사실은 제자들이 보고 경험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편지이죠. 그게요. 그 주님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살아가야 할 모습을 또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의 편지를 사랑의 편지라고 불리우기도 하고 진리의 변증서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믿는 자들에게 주님을 쫓아 사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 모습, 또 배척해야 될, 멀리해야 될 그 삶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제 열매 없는 삶의 모습을 가르치는 이 영지주의를 이단적인 가르침이라고 반대하고, 또 이러한 삶을 조심해야 하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은혜는 말보다는 행동과 그 열매에 의해서 표현되어져야 하는 어떻게 실천적이며 행동지향적인 증인의 삶을 요구하고 있다고 요한의 편지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성육신 하신 하나님을 보고
만진 거예요. 제자들은요, 성육신 하신 하나님을 보고 만졌습니다. 그의 편지의 시작도 그 예수님을 경험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1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음을 선포하고 이제 요한일서가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의 시작과도 비슷하죠. 그 말씀의 선제성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생명의 시작은 처음부터 태초부터 계셨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시작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제자들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손으로 만지게 된 그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했다라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지내며 경험한 그 경험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경험한 것이라고 그 우리 본문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이시니라고 말하면서요, 영원한 생명이 누구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이 영원하신 생명을 확신하면서 이거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두려워하는 그 죽음을 맞이하는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그 영원한 무한한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어떻게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죽음을 이긴 것, 그 부활의 생명을 본 것, 그 부활의 영원한 생명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죽음을 이긴 생명, 예수님을 통해서 눈으로 본 것이라고 말하고, 그것도 자신들의 눈으로 본 것이라고,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는 만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됐고 그 주님을 만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이 이 서신에 적고 있었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 삶에서 내가 경험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던 시절의 경험을 다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배우고 이해하면서 단순히 말씀을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을 통해 나타나는 것들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보고, 어떤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게 된 것, 38년 동안 병자된 그 사람을 고치게 된 것,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무리를 걸으시는 주님을 보고, 날 때부터 맹인된 그를 다시 보게 하신 것을 보고, 또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직접 느낀 것을 바로 요한일서 2절에서 축약해서 말했던 거예요. 그 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오늘의 그 성경은요, 즉 말씀은 제자들이 보고 들은, 또 만진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언하며 가르쳐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게 된 그 예언들과 그 성취된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 모든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 속에 다 담긴 것이고 그 모두가 제자들의 증언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만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경험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로는요, 제자들이 보고 만진 것을 이제 전파한다는 거예요. 전파한 거. 그들이 보고 만진 걸 그냥 혼자 알고 있는 거로 끝낸 게 아니라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파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쓰게 되는 그 목적을 3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분명히 요한이 이 서신을 쓸 당시에 예수님은 그와 함께 계시지 않고 승천하신 후에죠.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이요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고 경험한 주님을 가르쳐 주는데, 사람들과 사귐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데, 그 사귐을 제자들과 함께 하면 결국은 누구와 사귐을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귐을 가질 수 있고 예수님과 사귀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점에서 생각할 때 현실적으로 그 당시 상황과 지금의 현대의 상황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기에 계시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주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죠. 물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주님을 보지 못했고 만져보지 못한 사람들이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사귐을 갖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서 하나님과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사귐이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만지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성령을 약속하신 이유가 그런 거예요.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서 동행하실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이 우리의 사귐이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을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20절의 말씀은 이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실 때 그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귐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제자들 역시도 성령이 임하시긴 전에는 그저 듣고 알고 있던 것이에요. 오순절 다락방의 체험을 하면서 성령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준비한 그 비밀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님으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전파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경험하면서 제자들이 전하고, 그 제자들이 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성령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주님과 사귐을 갖는 것을 제자들도 자기들이 눈으로 보고 또 그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이 증언이 경험적인 증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을 선포하고 죄사함의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예수님과 사귐을 갖는 것들을 보고 경험한 것, 그것을 성경에 적은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도 바울도 그의 사귐이 성령을 경험하면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되었다라고 가르쳐 주는데,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말로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뭐로 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되어질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주님과 사귐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귐은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귐은 계속해서 그 관계를 이어가는 영원한 사귐이라는 거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사귐을 가능케 하는 성령은 그냥 주어지진 않아요. 오늘 본문 속에서 사귐이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에서도 사도 요한이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을 주신다는 구절, 거기에 조건이 달려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 이래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 계명을 지키면 그 성령을 아버지께 구해 주시고 그 성령을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14장 21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누구를 나타내요? 나를 나타내리라. 이것이 성령 안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성령의 역사와 나타나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사귐을 가지게 되는데, 이 사귐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경험되는 것을 가르쳐줘요. 사귐이란 그 히라보는 이제 코이노니아라는 말인데 교제라는 말도 돼요. 교제란 말은요, 사랑과 신뢰가 바탕된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사랑을 나누는 커플도요 교제한다고 하잖아요. 그처럼 우리의 사귐, 우리의 코이노니아도 이 사귐, 사랑의 관계로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이 목격한 바 주님과의 사귐이 영원한 생명을 경험했다는 그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귐을 하나님과 주님과 나눌 때 우리 스스로가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주님을 보고 만지면 영원한 사귐을 가졌다는 걸 알아요. 영원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의 사귐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님과 사귐이 여러분들과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같죠.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좋으세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좋으세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사귐이 좋아야 합니다. 또 이 관계가 건강해야 합니다. 교제가요, 건강하고 좋으면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우리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그 관계가 좋고 건강하면 우리의 삶에 기쁘잖아요. 관계가 나쁘면 서로 인상 쓰죠. 그럼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또한 교제, 그 사귐이 깊어지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죠. 우리가 이성의 사귐을 가질 때, 교제할 때 스킨십 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사귐의 그 교제가 점점 깊어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연애를 해보신 분이 여기 없네. 아니, 누구를 사귀면 더 보고 싶고 보면 만지고 싶고 애인이라고 인정하게 되면 보이프렌드, 걸프렌드 하면서 너 나를 만져도 된다라고 퍼미션을 준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관계,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잖아요. 아니에요? 막 만져도 돼요? 내 애인 아닌데 뭐 예쁘고 좋으면 막 만져요? 큰일 나요. 감옥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보라고 마음껏 봐도 된다, 마음껏 나를 만져도 좋다라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주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신 그것 때문에 이제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깊은 사귐을 갖자고 주님께서 불러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을 듣고 보고 만지면 주님과의 사랑의 깊이가 점점 깊어진다는 것이, 그리고 주님의 매력에 점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랑의 기쁨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걸 요한이 사귐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귐의 경험, 이걸 편지로 쓴 거예요. 자, 4절의 말씀 읽어보면 이래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과 그 깊은 사귐을 경험하면 우리 삶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요한이 말하고 있는 하늘의 기쁨은 너무나도 좋은 거니까 여러분들도 가지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똑같이 경험했던 기쁨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기쁨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것이에요. 하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기쁨이에요. 그리고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이유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영원한 생명과 사귐을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저 듣고 배운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서 실제로 보고 경험하고 사귐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주님의 사랑의 신비를 깊게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신비이며 영적인 사귐임을 믿으시고 이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세요. 하나님의 신비와 그 미스터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사귐을 나누며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이제 주님의 신부가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 첫사랑의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거를 회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유대인이 있었어요. 유대인은 예수 이름을 되게 싫어해요. 예슈아 그러면 이렇게 막 인상 써요. 그렇게 예수를 싫어하던 유대인 카렌이라는 여자분이 계셨는데 예수님을 만난 증언을 이렇게 녹화한 게 있어서 그걸 잠깐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고요. And then God visited me personally on my tent. I had a tent. I lived in a tent for 6 months in that farm. So I went into that little tent. It's a snow tent. And God entered the tent for 5 hours. And that's where I met him. I came out of the tent in the morning. People said, "What happened to you?" I was different in my face, full of light. I could not eat for 12 days from that moment. I couldn't stop smiling. I was so happy to live. The hope that filled me up from that day was supernatural. I don't think I ever felt that way another time, like this so powerful way of hope. And then from that point, I had lots of beautiful, blessed, relaxing experiences with God. And I lived there for 6 months, and then I started working and volunteer in that farm for 3 years more until we got married. And experienced 3 years of major deliverance,
cleansing sometimes took many good fasting and praying to release us, because I was very abused as a child, very beaten, cursed, and I did not know love. So I was in bondage and strongholds of the enemy. So it took us a long process to come out and be free and release that to other people now, slowly, slowly. But that time there, 3 years of big process of deliverance and victories. Victories, we used to jump, man, and scream, Yeshua! Oh, it was like, oh, I'm breathing, I'm alive, I'm alive, I'm alive. And it was so real. So I really enjoyed that time in my life. I really enjoyed that. 아멘. 한 가지 여러분들이 노리스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가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변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하나로, 예수 이름 하나로 그 마음에 기쁨과 사랑이 가득 찬다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하는 건 이처럼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만날 때 그 기쁨을 가지시는 거예요. 예수, 부활하신 그 예수를 보고 만질 때,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막 인상 쓰고 다니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기뻐야 돼요. 그러다 기쁜 척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눈으로 본 바이면서 경험하는 실제라는 거예요. 영원한 그 말씀이신 주님을 우리 삶 속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보고 만지고 대화하시고 말씀 들으시기를, 그리고 그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정말 예수님 기쁨의 찬양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실제적인 영적인 사귐을 경험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신비를 보고 만지고 하늘의 기쁨을, 성령 충만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